하나님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역대하서 20장 20절에서 25절까지 보십시오. 구약성경 682면입니다. 역대하서 20장 20절에서 25절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고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 드리고. 아멘. 오늘도 계속해서 어떤 문제라도 해결받는 믿음의 공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하나님과 조화름들 사이에서는 이제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 그런데 일방적으로 그냥 믿습니다. 그 믿음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쌍방간의 관계요. 신뢰의 관계인 것임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상고를 했습니다만은, 이제 조화름들이, 하나는 부활의 삶, 이 땅에서 조화름들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혀지는 그런 부활의 믿음이 있어야 부활의 삶이 있죠. 그러니까 부활 삶이 먼저 주어지는 게 아니라 부활 믿음이 있어야 부활 삶이 주어지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기도 응답의 복. 조금들 그래서 이 기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돼요. 그냥 우리는 간국 기도만 해서 이렇게 뭐 응답 받으려고 하는데 그건 성경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좀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만은 이제 우리가 성화 구원이 이루어지면 이제 그 성화 구원에서는 가운데 있고 양쪽에 이제 우측에 우리가 천국 믿음, 좌측에 십자가 믿음 그랬죠. 그래서 이제 조화름들이 기도응답의 복 부활 삶을 누리려면 이제 이렇게 공식이 어떻게 되냐면 이거거든. 제일 밑에 요걸 좀 바꿔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일로 오고 그 다음에 성령의 은혜.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조화름들이 이제 이렇게 우리가 영혼이 우리 인간을 기능적으로 나누면 영혼 육으로 나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 영이 속 사람을 영이라고 그러잖아요. 영혼이라고 그러잖아요. 내 영혼이 이제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 있는 게 사실 은혜거든요. 우리가 요게 기본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다라고 한 것은 기도의 특권을 베드로에게만 주신 게 아니에요. 베드로에게 그리스도의 마음, 이게 천국 열쇠거든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천국에 대해서 체험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조화름들이 공식 개념을 좀 확실하게 알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은혜, 즉 은혜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건 그리스도의 마음 가운데 있으면 이제 어떤 문제가 왔을 때 조화름들이 기도할 때 이제 성령께서 말씀을 어디에 주시냐? 그리스도의 마음에 주시거든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마음의 말씀을 주시면 내 영혼이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 말씀을 받을 때 깨달아지고 믿음이 와지는 거예요. 깨달아지고 믿음이 와져. 그러니까 조금 더 자꾸 깨달아지는 것이 많아져야 돼. 할렐루야. 네. 그래서 조바님들이 늘 은혜 가운데 있는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 가운데 있어서 이제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평상시에 기도할 때도 성령께서 분명히 그리스도의 마음에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거든. 그럴 때 이제 믿음이 생기고 확신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은 이제 길게 이렇게 넓은 의미에서 본다고 한다면, 자, 우리가 그 앞전에서 상고를 했습니다만 지금 요사밧 왕과 유대인들이 지금 모압 족속, 암몬 족속, 거기다가 지금 세일 족속까지 세 연합이 이렇게 세 부리의 연합이 연합되어져서 지금 유대인들을 공격해 오니까 여호사밧 왕으로서는 지금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이 여호사밧 왕이 보면 이제 유대인들과 기도를, 그래서 이제 이걸 적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첫째는 내가 할 일이라고 해서 내가 할 일. 내가 할 일에서 이제 이 네 가지를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첫째는 이제 금식 기도를 했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권능을 이렇게 인식하는 기도, 6절에 나오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네 번째로는 절대적인 믿음의 기도를 했다. 그러니까 사실 여호사밧 왕과 유대인들은 여기가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여기가 이루어져서 간구 기도를 하더라도 지금 전쟁을 눈앞에 두고 간구 기도를 하더라도 그냥 우리 믿음 없이 간구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간구 기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하나님이 분명히 전쟁도 이기시게 하시면 이긴다라는 건 절대 믿음의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을 믿고 기도하고 또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죠. 근데 오늘날 주원들이 믿음 없이 그냥 간구 기도만 하면 응답 못 받아요. 왜? 내 생각대로 이렇게 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가 중요하다. 그래서 사실 오늘 역대하 20장 3절에서 14절까지, 13절까지가 이제 여기에 해당이 되거든요. 여기에.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여호사밧 왕은 믿음 없이가 아니라 확실하게 믿음을 갖고 간구 기도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간구 기도를 해도 그냥 육신적으로 해결해 주세요, 복 주세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체험한 것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해야 조합들이 살아있는 기도가 되고 응답받는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4절에서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니까 14절부터 19절까지 보면은 야하시렐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주세요. 이제 이것이 하나님의 하실 일이죠. 하나님의 하실 일. 하나님께서 하실 일. 근데 이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서도 보면 네 가지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크게 이제 보면. 네 가지가 뭡니까? 지난번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15절 하반절에 보면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그러니까 말씀을 받았어요. 근데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두 번째로는 너희들이 모압 족속, 암몬 족속, 세일 족속을 만났을 때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 두 번째로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17절 하반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맞서 나가서 싸우라는 거죠. 두려워하지도 말고 놀라지 말고 맞서 나가서 싸우라. 그러면 네 번째,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17절 하반절이죠. 그러니까 자,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해서 네 가지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또 세 번째로 저와 여러분들 대부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여기도 하기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믿음이 없으면 그냥 우리 육신의 생각 갖고 간굽기도 하는데 유대인들은 여기서부터 믿음을 갖고 벌써 기도를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주셔요. 너희가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그러니까 너희가 싸울 것 없다. 맞서 나가라.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여기에 해당되거든요. 여기. 14절부터 19절이 이제 깨닫고 하나님께서 야하시엘을 통해서 지금 여호와의 영에 감동되어서 야하시엘에게 말씀을 주니까 유대인들이 깨닫고 이제 믿고 가요. 그래서 이 네 가지를 깨닫고 가는데 이제 세 번째로는 다시 이제 내가 할 일이에요. 내가 할 일이 뭐예요? 여기가 어렵더라고. 그래서 오늘 여기에 이제 도표로 본다고 한다면, 자, 유대인들이 야하시엘을 통해서 네 가지 이렇게 너희들이 싸울 것 없다. 이건 여호와께 속한 전쟁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맞서 나가라, 싸우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자고 한다면, 조함대 이제 기도하다 보면 우리가 기도응답을 받았을 때 내가 순종해야 할 때가 있고 간구해야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지금 오늘 말씀에서 보면 유대인들은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 거예요? 에? 보고도 몰라? 에? 그러면 물어봅시다. 조함대 말씀을 받았어. 말씀을 받아서 간구하는 것이 쉽겠어요? 순종하는 것이 쉽겠어요? 둘 다 쉬워? 어떻게 보면 둘 다 어려워요. 근데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고 한다면 순종이 더 어렵습니다. 자, 우리가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보면 저도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 그런 생각이 이제 이렇게 깨달음이 와지는데, 자, 보세요. 엘리야 선지자가 큰 빗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7번 간구하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한 달 걸릴 수도 있고 뭐 7개월 걸릴 수도 있고 그러는데, 그렇게 간구해서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그냥 역사를 하면 쉽겠어. 근데 지금 오늘 유대인들은 간구가 아니라 야하시엘을 통해서 주신 말씀에 순종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조금더 기억하셔야 할 게 뭐냐면, 물론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 있겠지만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때 순종이 어렵지만 응답은 순종이 더 빠르다는 걸 알아야 돼. 문제 해결은. 뭔 말인지 이해가 가죠?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는 7번 기도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약에 싸울 것이 없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간구해라. 그러면 이제 하나님, 그래,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세요. 뭐 간구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직하다 해결을 해 주시면 좋은데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함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기도의 목적이 중요하다는 것이, 내가 하나님과 교제가 중요하다는 것이 뭐냐면, 때로는 간구도 해야 되지만 때로는 조함들이 간구가 아니라 몸으로, 행동으로 순종을 해야 할 때가 있다 이 말이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말씀을 받았다 할지라도, 자, 유대인들이 해야 할 일이 있는데 20절 말씀 보세요. 이제 첫 번째로는 여기서 보면 20절 말씀에서 보면 여호와를 신뢰하라는 거죠. 자, 여호와를 신뢰하고 하나님을,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러니까 여호와를 신뢰하면 경고의 소리라.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 그러니까 지금 야하시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신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선지자를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형통하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오늘날 조언대 적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자,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했어요. 근데 저도 기도하니까 어떤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집사님 더 간구하십시오. 그러면 간구하면 돼. 근데 집사님 순종하십시오. 근데 내가 순종을 하려고 하면 이게 뭐 엄청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순종하겠어요? 안 하지. 그러니까 말씀을 바꿔도 내 생각하고 계산이 안 맞으면, 내 지식하고 내 이성하고 계산이 안 맞으면 듣고 흘러버린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이 성령을 소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날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너무 무대포식으로 믿어. 하나님을 무인격적으로 믿습니다. 나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고 그러면서 뭐 응답을 주시네 안 주시네 그런다 이 말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제 하나님을 우리가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사실적으로 만나자고 그랬는데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인격적으로 안 만나면 사람 안 움직입니다. 안 움직여요. 순종 안 합니다. 근데 지금 기도했어요? 기도했어. 하나님이 어떤 메시지를 주셨어. 그러면 간구로 해서 끝날 것 같으면 차라리 좋아. 네, 내가 간구 기도해서 하나님이 그냥 알아서 착착 해주시면 좋은데 그런데 내가 기도를 했어. 근데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셨어요. 근데 내가 행동으로 순종을 해야 할 상황이야. 그럼 우리는 죄거든요. 그래서 내 계산에 맞으면 순종하고 내 계산에 안 맞으면 순종을 안 해요. 아니, 그럴 것 같으면 뭐하러 기도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생각 수준에서 뭐 하나님이 일하실 것 같으면 뭐하러 기도할 필요가 있고 뭐하러 믿음이 필요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순종이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는 믿음이 아니고는 순종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를 신뢰하라는 거예요. 자, 목회자인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 때 맞아. 목사님 말씀이 절대적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야. 신뢰하고 움직이냐 이 말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성령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져야 목회자인 저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주셨을 때 여러분들이 깨달은 것과 함께 맞아. 내가 깨닫고 보니까 이러는데 아, 이 부분 내가 잘 몰랐었네. 아,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리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어서 그렇게 순종하면 되는데 안 하거든.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것이 참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9층에 있는 사람한테 9층에 올라온 사람한테 10층 이야기를 하면요. 9층까지 와보니까 이게 좋거든. 그러니까 10층은 한 칸만 올라가면 되겠구나 하면서 소망이 생기는데 10층에 있는 사람이 1층에 있는 사람한테 이야기하면요. 이 사람은 꿈도 안 꿔요. 그래서 조합들이 날마다가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날마다 기도해서 때로는 성령께서 교회를 통해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예를 들어서 새벽마다 제가 어떤 때는 설교를 할 때 10가지를 다 알려주려고 해서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한 가지, 10가지 중에 한 가지만이라도 그렇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설교를 시키거든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한 가지를 내 것으로 가져가야 되는데 안 가져가. 그리고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믿고 가야 되는데 말씀 관계에서는 그냥 건성이요. 그러니까 변화가 안 일어난다 이 말이죠. 성장이 안 이루어지는 걸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순종 단계에서 보면 이게 하나님을 신뢰하라, 선지자를 신뢰하라,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져서 여러분들은 전혀 모르고 있는데 그냥 목회자인 저만 통해서 그냥 말씀을 주셔서 믿으라고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여러분들이 그 토란 잘 알죠? 네? 토란 이렇게 토란잎이 주로 이렇게 생겼잖아요. 물 한 방울 이렇게 떨어뜨리면 하얗게 동글동글합니다. 근데 여기서 물 한 방울을 딱 들면 이게 물이 이렇게 커져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깨닫고 그래서 설교를 통할 때 그게 내 것이 되고 또 아니면 책을 통해서 이렇게 들을 때 볼 때 내 것이 되고 그것이 내 것이 되거든요. 근데 이게 안 이루어지면요. 천하없는 책의 내용을 갖다 줘도 뭔 말을 해도 그것으로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맨날 초짜처럼 갈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초짜처럼. 그래서 조합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말씀을 읽을 때도 기도를 할 때도 설교를 들을 때도 정신을 바짝 차려서 내 것으로 자꾸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설교 잘한다고 1%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러나 때로는
성령께서 저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아까울 때가 있다 이 말이죠. 영혼에서 받아들이면 그야말로 내게 힘이 되고 응답의 말씀인데 귀로만 들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내가 알릴 세 번째로는 첫 번째는 여호와를 신뢰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선지자를 신뢰하라고. 두 번째 이런 걸 보세요. 순종하기가 쉬운가? (21절) 보세요. 21절.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되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물론 지금 찬송하고 감사하면서 나가는데 이 두 번째는 뭐냐면은 전쟁터에 나가라는 거야. 전쟁터에 나가라. 찬송하고 감사하면서 전쟁터에 나가라는 거예요. 이게 맞아 죽을 일이지. 예? 행동이 이게 쉽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험들이 간구기도도 간구기도면 말씀을 받지 못하고 간구하기 때문에 말씀을 받고 간구해도 응답이 잘 안 이루어지는데 때로는 우리가 말씀을 받아서 순종하면 되는데 순종은 더더구나 안 돼. 왜? 너무너무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 내 상황하고는 갭이 크니까 그렇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내 생각하고 내 계산하고 맞아야 순종하는데 그게 안 돼. 그러니까 옛날에 어떤 교회 집사님이 나간 집사님이 뭐라면요, 목사님 설교를 목사님이 기도해 주는 걸 들으면 너무 막연하다는 거예요. 막연할 수밖에. 왜?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자기 생각으로 들으니까 환경하고 말씀은 천지 차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조함대 평상시에 믿음 키워야 돼요. 이 순종이, 그리고 잘 보세요. 하나님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조함대 생각대로 맞을 것 같으면 뭐하러 기도해서 뭐하러 하나님이 말씀하시냐고. 네 생각대로 가라고 하면 되지. 그렇잖아요. 네? 근데 내 생각하고 지금 안 맞으니까 믿음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내 생각하고 안 맞으니까. 내 상황하고 지금 안 맞아 말씀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평상시 우리가 믿음을 자꾸 키워야 돼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그랬기 때문에 조금 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자꾸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내 믿음을 자꾸 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제자들과 예수님이 바다에 이렇게 배를 타고 갈 때 풍랑이 오니까 제자들이 믿음이 싹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너희 믿음이 어디가 있느냐 그러잖아요. 전쟁터에 나가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말씀이 와도 믿음이 없으면 순종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자, 마리아도 보세요. 마리아도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을 수태시키기 위해서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예수님을 수태시키셨어요. 그런데 마리아 입장에서 보면 당시의 율법으로 처녀가 임신을 하면 돌에 맞아 죽어요. 그리고 자기만 죽으면 괜찮은데 그 마리아의 어머니 아버지도 그 사회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 율법을 어겼다고 해서 그 사회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마리아만 죽으면 괜찮아요. 근데 자기 부모까지도 그렇게 몰살을 당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마리아가 아멘 그래 없어서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이건 죽음을 각오하고 자기 집안을 다 이렇게 망할 것을 각오하고 순종해야 되거든요. 근데 망했어요. 순종이 어려워요. 그래서 응답은 빠른데 어떻게 보면 순종이 어렵다고. 왜? 믿음이 없으면 순종할 수가 없고. 마리아도 그렇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로 이삭을 갖다 번제로 드리라고 그러잖아요. 아니 약속으로 주신 이삭인데 이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씨를 퍼뜨린다고 그랬는데 죽이라고 그러잖아요. 육신적으로 보면 앞뒤가 안 맞는 말이에요.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조함대 믿음을 잘 알기 때문에 순종하라고 안 해. 순종하라고 안 해. 왜? 순종하라고 했다가 하나님이 요거도 묻게 생겼고 일도 안 될 것 같으니까 간국기도나 하라 이거예요. 근데 간국기도도 안 해. 말씀을 받고 간구를 해야 되는데. 응?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하나님은 인격자이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를 해서 말씀을 깨달았으면 더 간구해야 할 것도 있지만 때로는 순종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런데 잘 보세요. 조함들이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간구할 것이 많은가 아니면 순종해야 할 것이 더 많은가. 순종해야 할 것이 훨씬 많아요. 말씀을 받아보면 순종해야 할 것이 많아. 예? 조함들이 몰라서 그렇지. 제가 여러분들 어떤 데 보면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 이렇게 보는데 뭐 특별한 게 아니라 별것 아니야. 근데 별것도 아닌 것에 우리는 빠지고 순종 안 한다니까. 어?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별것 아니야. 자잘한 거요. 근데 우리는 조금만 뭐 하면 그냥 순종 안 합니다. 어? 기도도 안 해. 응? 그래서 좀 새벽에도 그냥 우리 교회가 돈만 있으면 집집마다 CCTV를 틀어놓고 여기다 딱 틀어놓고 김 집사 지금 어떻게 예배 드리는가 막 어? 새벽기도 할 때만 좀 켜라 해가지고 보고 싶어 진짜. 멀리 있는데 그렇다고도 또 자꾸 이야기하면 그것마저도 참석 안 해버리면 여기 와서도 뭐 딴짓 하고 있고 그러는데 뭐. 피곤하죠, 여러분들 지금? 네? 따뜻해, 졸리, 탁 졸리.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뭐냐면 21절 하반절에서 22절 보면은 세 번째로는 찬송하고 감사하며 나가라는 거예요. 보세요, 이게 제정신이요? 지금 막 저기서 적군들이 막 오는데 막 할렐루야 우리 나 잡아라. 죽을 짓이지 죽을 짓.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조함들이 또라이가 되지 않고는 순종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요. 지금 문제 앞에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막 어떤 큰 어려움이 있어. 근데 말씀이 주어졌어. 그래서 오늘 이 말씀처럼 이렇게 믿음으로 나가라. 그리고 찬송하고 감사라. 막 지금 어려워 죽겠는데 막 찬송. 그럼 옆에 사람들이 보면 뭐라고 써요? 미쳤다고 할 거 아니에요. 지금 제정신이냐고 물어볼 거 아니에요. 지금 환경이 상황이 저러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하도 비정상 속에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정상이 정상으로 안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순종을 하니까 이제 네 번째로 이제 하나님의 하실 일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하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교제가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교제를 통해서 주거니 받거니 그리고 주거니 받거니 해서 내가 간구도 하지만 때로는 이렇게 순종해야 할 때 그렇게 순종을 했더니 하나님이 일을 하셔. 하나님의 하실 일이에요. 그러니까 좀 우스갯소리지만 조함대 여기서 믿음으로 순종했잖아요. 네? 미친 짓 했잖아. 육신적으로 보면 그러면 하나님이 미친 듯이 일을 하시는데 기가 막히게 일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좀 우리가 이런 단계까지 올라가고 이런 체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하실 일이 뭐예요? 22절에서 23절 보세요. 그러니까 자, 22절 후반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복병, 그러니까 찬송하고 감사할 때 그러니까 22절 보세요.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그랬어요. 시작될 때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순종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에 발을 디딜 때에 요단강이 갈라졌거든요. 우리는 자꾸 홍해바다식으로 이렇게 원하면 안 돼요. 홍해바다는 하나님이 다 갈라놓고
가라고 그러잖아요. 그건 영혼 구원이지만 성화 구원 입장에서는 이제 법궤를 메고 말씀 따라서 내가 발을 디딜 때 이때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셔요. 그러니까 지금 얼토당치도 안 해. 전쟁터 나가는데 찬송과 감사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데 보세요.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 그러니까 희한하잖아요. 모압과 암몬 족속과 세일 족속이 함께 연합이 됐는데 자 이제 네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또 일을 하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일, 하나님이 하실 일, 내가 할 일, 또 하나님이 하실 일, 또 내가 할 일이 나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 문제를 해결받고 이렇게 축복받음에 있어서 계속 주거니 받거니 주거니 받거니 그래서 기도할 일이 있고 순종해야 할 일이 있고 또 우리가 은혜 받아야 할 일이 있고 그럽니다. 그렇죠?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희한한 방법을 통해서 지금 모압 족속, 암몬 족속, 세일 족속을 멸하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성경에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희한한 방법으로 역사하는데 모르겠어요. 연합을 했는데 아마 지금 모압 족속, 암몬 족속이 연합을 했었는데 세일 족속을 볼 때 유대인들 혹시 착각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어. 그러니까 야 저거 세일 족속을 보고 유대인들이 다 해가지고 막 세일 족속을 다 근데 보면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전지전능하십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니까 거짓말 같은 역사가 난. 그리고 조화람들이 삶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일을 하셔야 돼. 그래야지 저와 이름들 시골로 가면 언제 120살까지 살아도 안 된다니까? 내 식대로 가자면 안 돼. 그러니까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일을 하시도록. 그래서 모압과 암몬 족속이 세일 족속을 먼저 한 명도 안 남기도록 다 죽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면 정확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번은 뭐냐면 23절에 보니까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지금 자기들끼리 연합을 했는데 자기들을 죽여요 이게. 그리고 뭐라고 했어? 그 멸한 후에는 그들이 이제 또 모압과 암몬 족속이 서로 또 공격을 해서 서로 또 쳐 죽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요 오늘 믿었던 사람이 내일 원수돼. 네? 희한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희한한 방법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 이 말이죠. 이거 전쟁에서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역사를 하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면 확실하게 완벽하게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조합대 하나님만 믿어야 돼. 막 인간적으로 저거 뭐 어쩌냐 막 뭐 그럴 필요 없어. 저거 망하지 않느냐 뭐 어쩌냐 뭐 그거 없어.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확실하게 처리해 버려요. 정확합니다. 온전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이 연합해서 세일 족속을 죽이고 두 번째로는 또 이제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이 서로 싸워서 다 죽여요. 그래서 조함들이 응답을 받고 보면 쉬워요. 근데 이제 다섯 번째로 보면 또 이제 내가 할 일이 나오죠. 다섯 번째로. 그러니까 이제 내가 할 일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 과정에 보세요. 그냥 우리처럼 막 간곡기도만 해서 하나님이 그냥 알았다고 그냥 치그닥치그닥 여기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인격적인 관계는 주거니 받거니 그래서 때로는 시간이 걸릴 수 있고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때로는 이 과정이 필요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내가 할 일에 대해서 보면
25절 보세요. 25절.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지금 유대인들이 원래 전쟁에 이기는 것이 목적이었지 이것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물건 탈취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전쟁 이기만 해도 감사해. 근데 조원들이 잘 기억하셔야 할 게 뭐냐면 영적인 것과 환경적인 건 같이 물려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왜?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영적인 관계가 해결되니까 영혼이 잘 되니까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하다 이 말이죠. 응?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전쟁에 이긴 것이 목적이었지 뭐 가서 취하고 그건 두 번째예요. 그건 생각지도 안 했어. 그러니까 조함들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만 잘 되면 범사는 저절로 잘 됩니다. 조함들이 그렇게 잘 돼야 돼. 저절로. 물론 우리가 노력돼야 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쉽고 간단해요. 응? 근데 전쟁에서 이길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뭐 했어요? 전쟁을 했어? 싸우기를 했어? 지금 기도하고 믿음으로 움직였더니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얼마나 많은 물건을 취했냐면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재물, 금, 은, 보화 막 이런 것도 어마어마하게 있었답니다. 재물과 물질과 의복과 보물도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서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세상에 사흘 동안에 거두어들였다. 좋아하는데 이런 상황 오면 잠도 안 자고 가서 막 거둘 거예요. 막. 돈 욕심은 많아가지고 기도는 안 해도 또 이런 데는 앞장서서 막 희한해 보면 거꾸로 간다 이 말이죠. 사흘 동안 3일 동안을 그 한 사람이 가서 취했습니까? 유대인들이 가서 3일 동안 취했으면 얼마나 많았겠냐 말이죠. 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죽기 전에 좀 이런 은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는 그냥 3일은 너무 많고 그냥 하루만 가서 좀 거둬들여도 되는 그런.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에도 보면 하나님의 가장 약한 것이 사람의 강한 것보다 낫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가장 미련한 것이 사람의 지혜로운 것보다 낫다고. 저는 그래서 어떤 때 하나님의 끝에 것만이라도 좀 주셔요. 왜냐하면 제가 그런 체험을 했거든요. 제가 처음에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기도할 때 조영기 목사님 같은 분들이 훌륭하신 분들이 설교를 다 해버리면 내가 목회할 때쯤 가서는 뭘 해야 될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제가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말씀의 조명을 받아보니까 내가 이 땅에서 1000년을 목회하고 끝난다 할지라도 천국의 것은 큰 산 앞에 가서 손톱으로 그 산 흙을 조금 이렇게 긁다가 가는 것과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무궁무진하더라고. 그러니까 조함들이 믿음만 있으면 사실은 환경적인 문제, 육신적인 문제도 걱정을 안 해도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없는 게 그러니까 조함들이 돈 없으면 좀 믿음이라도 키워. 에? 돈도 없지, 믿음도 없지. 제일 불쌍한 사람이 예수 안 믿고 늙어가지고 그러고 죽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만 있어. 오늘 아침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좀 조함들이 뭔가 막 하나님 살아 계시다고 하면 나와보라고 하면서 좀 쇼부를 좀 봐야 할 거 아니에요.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어떤 그 부흥 강사 목사님이 그 말씀으로 제가 동감을 했다고 오늘 아침에도 그랬잖아요. 기도원에서 이렇게 기도를 해주고 막 집회를 하고 기도를 받는데 설교를 들을 때 뭔가 좀 하나님 앞에 막 낫고자 하는, 막 아파서 이렇게 암병 걸린 사람들도 많이 오고 아파서 낫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하나 그런 마음들이 없대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요. 영적으로 마귀가 그렇게 간절함도 없게 만들거든요. 사모하는 마음도 없게 만들어요. 그냥 뭐 그런가 보다. 여러분들은 이제 자꾸 들었기 때문에 마르고 닳도록 또 다른 거 설교 들어봐 판단은 잘하지.
그럼 내가 직접적 그렇게 만나서 해보려고 하는데 사모하는 마음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도 기도를 했다가 기도 안 해준다고 그랬대. 왜? 사모하는 마음도 없고 그냥 간절함도 없고 그냥 뭔가 나서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세는데 그럼 뭐라고인가 보자 하는 식으로 하니 그 참 폭포갑니다. 그거. 해보려고 하지는 않고 막 내가 뭔가 하나님을 만나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어요. 뭔가 막 그래서 나중에는 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집사님 오늘 소나무 뿌리 하나 뽑으라고 막 그렇게 좀 간절히 부르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이 말, 중심을. 그러니까 좀더 좀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그래야는데 돈 버는 게 급해? 에? 지금까지 해도 잘 안 됐잖아. 그러면 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신학대학 다닐 때요 그 수아마비 전도사님이 계셨었어요. 1년 이제 선배였는데 그분이 이제 저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자기가 기도를 할 때 그랬대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청바지가 구멍이 날 때까지 무릎을 꿇어서 기도를 하겠습니다. 달아서. 근데 이게 청바지가 달아지나요? 예? 무릎 꿇고 뭐 5년 한다고 해서 달아져? 안 달아줘. 1년을 해도 아무렇지도 않아. 그러니까 이 전도사님이 뭐 이게 될 것 같지가 않으니까 살짝 벽에 가서 문질렀대 이렇게 기도하면서 구멍 낸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그 전도사님한테 신윤사를 주시더라고요. 신윤사. 좀 그런 뭔가 하나님 앞에 해보려고 하는 막 사모하는 마음. 어떤 여자도 청년도 그랬다. 결혼해갖고 임신이 안 됐는데 임신한 것처럼 하고 다니라니까 배도 안 남았는데 이러고 다녔다 하잖아. 중심을 보신다 이 말이요. 그래서 결국 임신이 됐다는 거죠. 응?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 간 이은진 집사님 지금 결혼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새벽에 어느 날 기도하는데 갑작스럽게 성령께서 내가 기도하려고도 안 했어요. 애를 못 갖는다는 그런 메시지가 딱 오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 집사람한테만 이야기하고 기도를 하자. 근데 아니나 다를까. 제가 성지순례를 갔다 왔는데 그 이튿날 찾아왔더라고.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우리 목사님들한테 5만 원어치 콜라 사줬거든요. 그 이튿날 성지순례를 갔다 왔는데 그 이튿날 왔어요. 그래서 왜 왔냐니까 전후 사정을 이야기하더라고. 목사님, 내가 지금 아기가 없는데 아기가 안 생긴다는 거야. 그래서 시험관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1,000만 원이 든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500만 원은 제주도에 교회 개척한 거기다 드리고 500만 원은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들고 왔습니다. 근데 제가 깜짝 놀랐던 건 뭐냐면 메시지를 받았잖아요. 더 두렵더라고. 하고 이렇게 홍보해놓고 애기 안 생기면 어떡해? 응?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더라고. 받은 메시지는 있고. 응? 그래서 제가 간절히 기도를 해줬죠. 응? 하나님 이렇게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그 집사님도 어떻게 보면 대단한 믿음이잖아요. 시험관 할 수도 있는데 그걸 낳든지 안 낳든지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간절히 기도해. 둘 낳았어, 둘. 할렐루야.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시험관 한다고 한다면 하나도 못 낳았을 거라고. 하나님의 믿음 기운이시라고 믿음으로 그렇게 하니까. 저도 메시지를 받았는데 애를 못 갖는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못 갖는다면 끝까지 못 갖는다.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때려 죽인다고 해놓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안 죽입니다. 참 그렇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셔요. 응?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간절하게 해서 가면 쉽지 않냐 이 말이요. 제가 여러분들 보러 무조건 기도하라고 합니까? 저 공식적인 거 가르쳐 주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믿음으로 순종, 여기서 이제 순종하고 이렇게 전쟁터에 순종해서 찬송하고 감사하고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일을 하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응답이 이루어지잖아요. 응답이.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제 오늘 좀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26절부터 28절도 중요해요. 보면.
그래서 이제 26절부터 28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을 주셨어. 축복을 주셨어. 막 3일 동안 막 이렇게 막 그 엄청난 걸 가져왔어. 그러면 주원들이 다 막 적금해 놓고 예금해 놓고 그리고 우리 예배당 건축합시다 하면 나 몰라라 하고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이렇게 응답 받았는데 뭐 다 근데 여호와를 송축했다라고 그랬거든. 송축 전에 모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음 시간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참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임을 회개하고 고백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고 또 믿음이 있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 나가야 되고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참으로 늘 속사람을 통해서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놀라운 은혜와 이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